오늘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불신의 시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부임을 하기 전에 올해 1월 한 달 동안 주일 강단을 설교로 섬겨주셨던 임태순 선교사님을 지난주에 만나 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 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오시는 와중에 그 막히지 않았던 고속도로가 그날따라 막혔다고 합니다. 가다서다 반복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고속도로 옆에 큰 간판들이 보였다고 해요. 그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사십시오. 삐리리 콘도 얼마입니다. 콘도 광고였습니다. 그걸 쭉 보면서 역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광고를 쭉 보면서 묵상이 되었답니다.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을 사십시오. 편리하고 좋은 콘도에서 생활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낮고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좋은 콘도 들어간다는 이 말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닌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함께 카페에서 만나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다 똑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 좋은 학교를 보낼까? 어느 콘도에 사세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비교하고 행복하며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걸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직업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가 만나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함께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꽃길을 걷는 것처럼 잘 될 때에도,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 서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때 40년 가까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대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어느 길까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아니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암울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암울한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다른 나라에 심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 암울한 상황은 이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죠.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이때 3년이 되었다는 것은 BC 605년경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가 BC 586년입니다. 거의 지금 풍전등화의 모습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전쟁 광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누리는 왕이었죠. 그런데 변방의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아무런 깜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패권을 잡는 것 당연하다고 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손에 넘김바 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물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의 1장의 시작은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지만 2절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고대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죠. 승리를 하면 죄송합니다.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끌고 왔습니다. 자기 신전에 그 신전에 제물을 드리면서 승리를 자축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습니다. 이방신과 다르게 신상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왔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바벨론의 신 무로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르둑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바벨론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벨론의 화려한 능력과 권세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주께서 넘기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보이시고 주께서 넘기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 시대는 왜 그럴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이 믿음의 역사관입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여전히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1차, 2차, 3차 나눠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근데 모든 것이 암울해 보입니다. 2차, 3차 때 다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의 심장부 안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그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전쟁 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그의 말 한마디에 나르는 새도 떨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지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힘 있는 자, 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이 믿음의 역사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역사관을 가진 한 사람, 오늘 다니엘을 쭉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죠. 소년의 나이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소년이라고 했기에 한 15세 정도,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보면 한 중2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변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바벨론은 왕족, 귀족 중에서 소수를 뽑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요. 통찰력이 있고 학문과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는 한 사람, 특별히 젊은 소년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바벨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를 배우게 하면서 바벨론의 DNA를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워낙 광활한 이 영토니까 왕 혼자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다시 그 민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벨론화 시켰던 거예요. 이들을 바벨론의 영원한 통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바벨론 제국은 특별히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신의 능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종교적 사료를 보면, 그 문서들을 보면 신화와 점성술, 마술, 악령, 귀신들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배워야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젊은 소년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소년들이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포로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요, 소수 인권에 관심이 없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물질주의, 만몬주의 사상에 가득 찼고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뭐라고 할 때 고리타분하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힘쓰라고 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준비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하지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나 하나쯤 교회에 빠져도 사람들 뭐 티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열심을 가지냐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예 모든 것까지 다 바꾸려고 합니다.
다 우리의 정체성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요, 끌려온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엘, 야, 엘은 하나님,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데 지금 완전 민족이 망했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상황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잘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은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사드락은 달의 신, 달의 신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메삭, 달의 신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벳느고는요, 느고의 신하. 느고는요, 이 바벨론의 신,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벨은 마두룩을 말하는 또 다른 애칭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 그거 다 지워라. 이제는 벨이, 이 바벨론의 강력한 주신 벨이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정체성까지, 그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 이름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는데 뭐가 대수롭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름을 생각하면 이 이름은 절대 잊지 못할 이름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학생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그 선교단체 중에 이 옆에 학교에 간사님 이름이 있는데 간사님 이름이 재림이었어요. 재림. 그래서 재림 간사님. 근데 성씨가 주씨였습니다. 그래서 주재림. 부를 때마다 주재림 간사님. 그래서 주의 재림. 잊지 못할,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물론 그런 아이들었겠지만 어떨 때는 만복이라고, 만복, 하나님 만복.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할 때가 많죠. 주재림. 여기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벨이 도와준다, 생명을 보호해준다. 이제는 그렇게 살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벨을 찬양하게 되고 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그 모든 것에 다 반대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의 독자는 포로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저항합니다. 역행합니다. 그 모든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류에, 이 대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니엘 한 사람 뭐합니까? 뜻을 정하여. 뜻은 마음입니다. 정하는 것은 두다인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었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시류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가 마음을 두고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마음에 정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지요.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왕족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족이 먹는 음식은 이미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이 신전에 바치면서 우리의 신 벨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나는 건강해진다. 축복된 음식이라고 했고 그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을 두고 이 신앙관, 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처음부터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배우지 않도록 그냥 좀 저항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정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하지 말자, 다른 걸로 대체하자. 그래서 채소를 먹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채소주의자가 되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거부함으로 바벨론 신 벨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이 어떠한 상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완벽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 모든 것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다. 모든 것의 생명을 보살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그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정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지켜나가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독자 포로자들은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 마음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도 교회는 흘러간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로 사람들 오지요. 1년 살기로 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위해서 주재원으로 오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몽케라에 좀 편리하게 가까운데 주차 잘 되는 곳에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뭘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엎드리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 만약에 오게 되면 경제가 열리고 좀 더 상황이 열리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대세도 흘러가는 대로 오고 또 그냥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 오면, 아니면 또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예배 드리면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뭘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 언어를 배웁니다. 미신을 배웁니다. 귀신 그 자료들을 봅니다. 악령을 배웁니다.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정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갈 때 정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매일 친구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해서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한번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러면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는 한 사람에 대하여 깊은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또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올 한 해는 남은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내게 부르신 이곳에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둔 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쉽지 않은 생활, 사업, 직장,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정말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교회 한번 가면 되지, 무슨 헌금,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바쁜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주님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내가 마음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통하여 그 가정과 그 주변을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1장 9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뭐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다니엘은 마음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뜻을 정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환관자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을 은혜와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이 어떻게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3년 동안 이 소년들을 먹여야 되거든요.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소년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책임은 이 환관장에게 줘졌습니다. 그러니 이 3년 동안에 이 소년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왕의 진노가 생기면 바로 그냥 목이 달아났죠. 그런데 왕의 진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기한이 찼을 때에 왕 앞에 이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나라의 다른 민족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고. 그래서요 한관장을 보면은 더 좋았더라, 더 나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다니엘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주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일학교를 섬길 때 있는데요, 고등학생 한 아이가 학교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말했답니다. 교실에서는 욕을 사용하지 말자. 교실에서는 욕을 하지 말자. 욕을 섞어서 대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욕을 얼마나 아무렇게 쓰는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청소년 언어 습관 속에 욕을 쓰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여고생 4명을 일상을 조금 이렇게 찍었는데, 영상을 봤는데 45분 동안에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고생 4명이요. 45분 동안에 대화 속에 욕이 나오는데 15개 종류의 욕, 10원짜리부터 해서 도구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데요. 45분 동안의 대화 속에 몇 번이 나온 줄 압니까? 248번. 하다가 끝마침이 욕이에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에 연결하는 것이 욕이에요. 45분 동안에 대화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인데 10원짜리 뭐짜리 나오는데요. 안 쓰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기분이 좋아도 욕하고 기분이 나빠도 욕하고 안 쓰려고 해도 입에서 그냥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학생 친구가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반에서는 하지 말자. 하려고 할 때 잠깐 생각하고 좀 더 다른 거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의 또 친구들이 함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교실에서는 못하고 밖에서 더 많이 해결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교실에서는 그렇게 하니까는 아이들의 마음의 가짐이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친구는 이 아이를 따라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한 친구의 그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이 친구들의 마음 속에 교실에서만큼 그래도 하지 말자, 그것이 좋은 캠페인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 주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죠. 그때 함께했던 그 친구가 10년이 되어서 지지난 몇 주 전에 이곳에 왔던 그 여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인생을 다르게 보았던 겁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15살, 20살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아이였지만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비참하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하면서 신중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였지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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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김방곤 집사님 오늘 이제 인사를 2부에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가십니다. 그가 사임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서 어떤 사람이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그것이 강명 깊게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척박한 이곳에 그 축구협회에 많은 사람들의 알력이 있고 저항이 있지만 바른 시스템을 세워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황폐된 곳을 세워나가고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길을 수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을 보니까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길을 수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네요.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 분명한 역사관, 믿음의 역사관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둔 자를 찾고 계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서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통하여 많은 삶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